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예인 합창단 하시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봉사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네. 은혜가 참 크실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이번에 그 여름에 네네네. 몽골 단기 선교 다녀왔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거기 이제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교민들 위로 음악회를 하면서 네네. 저희는 그냥 드렸던 네. 예, 찬양이고 합창이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너무 은혜를 또 받았어요. 맞아요. 예. 혹시 지금 입고 계신 게 단복이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저기 모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합창단 솔로를 컨셉으로 제가 그랬어요? 이 입어봤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네. 부르는 사람도 은혜 있고 듣는 사람도 은혜 그쵸. 있고 그죠? 네. 오늘 주인공은 그 찬양을 작곡하시는 작곡가 선생님 장로님이시고 네. 특히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배우는 동요 가운데 거의 한 60~70%는 이분이 작곡한 거래요. 유치원이 대단하잖아요. 뭐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 음악부터 시작합니다. 네. 김성균 장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가대 하신 분들은 작곡가 김성균 그러면 다 아신다면서요? 글쎄요. 그건 대표곡들이 잘 많으셔갖고? 곡이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찬양곡 대표곡이 뭐가 있는지 저는 찬양을 잘 저 성가대를 안 해갖고 네. 예? 잘 몰라요. 아니, 뭐 말씀만 듣기만 해주시면 하지, 저희가 우리는. 네. 네,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곡도 있고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면 그렇게 예, 그렇게 예, 예. 곡이죠. 시편 거? 시편 네. 1편. 그리고 뭐 충실하게 하소서라는 곡도 있어요. 네.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하소서? 하소서. 예, 그건 어떻게 해요? 주님 섬기는 손 충실하게 하소서 그런 것도 네, 있고요. 네, 네. 네, 또 주님이라는 곡이 주님 네. 그거 주님 내 작은 입술이 주님 찬양하게 하소서. 네, 그런 네, 거 있죠. 네. 그거는 알겠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뭐 정말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요. 아까 그거. 네. 네. 장로님께서 작곡하신 동요곡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다 알 거예요. 왜?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이나 그렇지. 아빠들이나 예, 예. 아니면은 유치원에 다녔던 아니면은 정말 태교 음악으로도 들었을 법한.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말고요. 네. 우리 김지선 씨가 시범을 좀 보여요. 그러면은 김성균 장로님의 작곡 대표적인 거 씨앗이라는 거 있죠. 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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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이 났어요. 2절은 여러분들께서 찾아 들으시고 이게 씨앗이란 곡이에요. 네. 그다음에 괜찮아요라는 네. 곡.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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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작은 동물원. 예,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삐약삐약 병아리 음메 송아지 이러면서 쫙 또 가는 네. 그래도 한 곡은 더 해야지. 건너가는 길이 있어요. 아니, 애가 넷이니까 네 곡은 해야죠. 그렇죠. 아, 한가 건너가는 길.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이 곡 부르면서 신호등을 정말 잘 지킵니다. 이렇게 손 들고 가죠, 네. 이렇게. 예.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땐 빨간불 안 돼요, 노란불 안 돼요, 초록불이 제가 정말 오늘 신났습니다. 맞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날 줄이야. 네. 저 이제 꿈만 같습니다. 장로님, 네. 이 외에 또 있죠. 뭐 많죠. 한두 곡이 있어, 그죠? 네, 또, 많이 또. 있습니다. 아니 70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에서 70 배우는 프로가 네, 네. 퍼센트가 우리 장로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야, 근데 그럼 장로님 동요 만드실 때 어떤 점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만드세요? 그래서 동요라는 것은 네, 어른들 중심으로 우리가 만드는 경향이 있죠. 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중심이 돼야 되죠. 아이들도 나름대로 짜증을 나는 곳이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는 곳이 있고 네. 그 말을 들으면 팍 풀리는 곳이 있고 그 말을 들으면 행복해지는 말이 있고 네네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세계를 찾아주면 되죠. 우리는 잘못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굉장히 아이들에게 쏙 집어넣어 주려고 네. 그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자칫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는 지점에서 거기에서 이제 아주 깊은 것을 찾아주면 예. 그러면 아이들은 신나게 노래 부르고 우리 인성이라는 것도 거기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죠. 우리 그러네. 그럼 장로님은 계속 마음속에 동심을 갖고 계셔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어린이 마음. 네, 굉장히 그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91년도에요. 대한민국 동요 대상 받으셨고 네. 네. 최근 3년 동안 한국저작권협회 클래식 부문 연속 대상을 받으셨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이 지금 몇 곡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예, 예. 한 5, 600곡 될 겁니다. 5, 600곡. 네. 지금 김성균 음악연구소 대표로 계시거든요. 네, 네. 그 소개 좀 해주시죠. 음악연구소는 뭐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정말 어린이들에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에게 맞는 예. 좋은 음악이라 그러면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 악기를 다루면서도 음악을 만들어줘야 되고 예. 노래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재미없는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감상이 무슨 재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게다가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것을 잘 작곡해주면 아이들이 예. 아주 그 음악에 쏙 빠지는 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런데 작곡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일은 그걸 창작하는 일이고 두 번째 일은 그것을 아이들에게 정말 재밌게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똑같은 음악을 가지고도 예. 베토벤 음악을 가지고도 모차르트 음악을 가지고도 어떻게 아이들이 쏙 그 속에 젖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이제 개발해내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각 선생님들이 예. 편안하게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정 같은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것이 뭐 단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노래는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악기를 아이들에게 도입할 때 잘못 도입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악기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잘 도입하면 평생 악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잘 도입하는 방법, 예. 예. 또 음악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예. 지도자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죠. 그걸 음악 그래서 연구소에서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1986년도부터 동요 음악회를 열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유치원 선생님들 한테가 그렇습니다. 가르치시나 봐요. 네, 네. 네. 유아교육에서 특히 음악을 담당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네, 예. 네. 또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에서 음악을 또 담당하시려고 예, 하는 예.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한 30년 됐습니다.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보고 그 분야를 같이 노력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해 주는 거. 맞아요. 장로님의 그 음악적인 그 재능 부모님들이 음악 잘하셨나 봐요. 물론 이제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 거죠. 뭐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달란트죠, 그러시- 달란트. 네. 왜 그렇게 느끼느냐면은 사실은 제가 작곡을 해서 어제도 저도 몰랐던 노래인데 네. 오늘 아침에 문득 그 선율을 봐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제가 이렇게 오선지에 놓고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그 노래를 부르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 과연 저게 내 노래인가? 신기하세요. 이 생각을 주신 분은 좋은 네. 생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네. 과연 저기다 내 이름 김성균 작곡이라고 붙여도 되나 그런 예, 생각을 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냥 받아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늘 감사하는데 예. 근데 어느 날 그게 한 몇 달 있다가 보면 막 전국에서 부르는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얘기치 못하는 장소에 갔는데 그 노래를 막 부르고 있을 때는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크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들이 음악적인 그런 배경이 좋으셨기 때문에 예. 저희 아버님은 특히 목사이셨는데 아주 음악적으로 좋으셨어요. 네. 악기들도 잘 다루시고 네. 아버님이 네네 그리고 목사님이셨고. 네 어머님도 상당히 뭐 음악적으로 좋으셨고 네. 예. 어머님은 유치원 원장이셨는데 네. 그래서 아주 그 유아 교육에 굉장히 남다르게
철학을 갖고 계셨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깊이 관여하셨었고 피아노도 치시고. 네네 네.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왜 저 아버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하시면 네. 거의 자녀분들이 이제 교회 일을 거의 네, 네. 맡아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개척교회 네. 목사님이시면. 그러니까 창도님은 어떻게 그러면 선정을 하셨었는지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교회 반주를 6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9시에 어린이 예배 반주를 하고 네. 10시가 되면 이제 중고등부 예배 반주를 하고 네. 11시가 되면 대예배 반주를 하고 예. 또 오후 5시가 되면 또 다시 또 주일학교들이 다시 모였어요. 네. 그래서 다시 오후 5시 저녁 예배를 반주를 하고 네. 저녁 7시가 되면 또 어른들. 어른들 저녁 예배 반주를 하고 네. 네. 저희 아버님은 또 그 노숙자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못 드리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있는 그 합숙소에 가서 예. 밤 9시에 이분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노숙자의 거기다 올개를 하나 갖다 놓고 예. 네. 그러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이면 그 9시 예배 반주를 해야 끝납니다. 지금 제가 7번을 반주를 하신. 네. 와 아니. 그러면은 거의 요새 엑소나 방탄소년단의 스케줄만큼이나. 아니 그러면 와 장로님 정말. 그 어렸을 때잖아요. 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들도 만나고 뭐 그래. 그러고 싶잖아요. 네. 근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반주하려면 힘들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반주하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셨어요. 너무 좋았고 예. 그러나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9시 예배 반주를 갔을 때는 많이 졸았죠. 졸아요? 네. 피곤하니까? 아버님 설교하실 때 그냥 저는 잠들어 있습니다. 6학년인데. 저희 목사님 설교 끝나시면 또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 그때도 그냥 자고 있었다가 이제 옆에 사람들이 막 푹 찔러서. 몇 장 찬송이라 그러면은 그렇지 어린애니까. 네. 그 많은 그 동요를 작곡하시게 된 이유가 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훈련이 돼 있었네요. 소위 말하는 조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네, 집에서. 그래서 청년들에게 꼭 권면의 말씀이 있다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라든지 뭐 다른 교회 가서 꼭 성가대원들이라든지 예. 청년들에게 얘기하죠. 자기 지금 여기서도 상당히 MC를 잘 보시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그런 달란트가 있다든지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막 개발해서 예, 예.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고 마음껏 해봐라. 네. 그럴 경우에 그건 봉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그랬었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네.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 일에 봉사해 보라는 거. 자기가 막 하고 싶어지는 일. 예. 그 일에서 그 일이 뭐 무대를 이렇게 막 세팅을 하는 일이라든지 교회에서는 얼마나 연극이라든지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네, 네. 또 교회에서도 뭐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세련된 사진을 찍어 보세요. 예. 교회에서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그랬을 때 언젠가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그 기량이 얼마나 높은 기량으로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얼마큼 높이 평가받는 것인지 그때 가서 깜짝 놀라고 아는 것이죠. 예? 내가 이렇게 됐었나 하고 누구의 지도를 받은 것도 아닌데 예. 그런데 실전에서. 교회에서 같이 선배들하고 네. 같이 막 했던 것뿐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의 중고등부 시절부터 네, 네. 거기서부터 뭐 문학의 밤이니 뭐 이런 예. 걸 네,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때 그 뭐 연출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네. 이런 거가 재밌으면 기획을 잘 해보는 그런 걸 해보시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큰 회사에 아주 기획 그 두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인재가 나오는 걸 볼 수 네네. 있어요. 저도 큰 회사에서 그 큰 기획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네. 다 그런 얘기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했었던 일이 네. 이거야 지금 이게 내가 이 제일 큰 세계에서 큰 규모의 회사를 할 때 도움이 그것이 너무 많이 기초가 된다. 됐다는 예.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교회 일은 네. 정말 봉사를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외상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외상으로 아닙니다. 맞아요. 안 외상 하셔.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나 몰라라 안 해요. 네, 공짜도 그렇죠. 없어. 그리고 예. 저는 중요한 게 네. 교회에서 네. 물론 처음에 하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일이니까 실수를 네. 조금 하더라도 좀 하면 어때?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그럼. 요게 이제 다음에는 그 실수가 적어지면서 점점점 실력은 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의 세계에 나갔을 그럼요. 때 정말 제대로 저 사회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실수 한 번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근데 교회에서는 용서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던 분이 이제 그 유아 음악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유아 음악? 유아 음악은 사실은 제가 음악을 설계를 할 때는 내 나름대로 어렸을 네네. 때 대학 네. 청소년 대학 다니면서 생각은 내가 대학 졸업하면 어린이 음악을 하겠다. 네. 그 다음에 한 3, 4년 하다가 그 다음에 청소년 음악을 하겠다. 네. 네. 저는 지휘자가 꿈이었으니까 네, 네. 청소년들로 지휘를 하겠다. 그거 끝나면 대학생들을 지휘하겠다.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성인 지휘를 하겠다. 네. 그 다음에 프로 지휘를 하겠다. 네. 그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마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린이 합창 KBS 어린이 합창단도 지휘를 하고 네. 그다음에 몇 년 있다가 또 숭요고라고 그때 네. 한참 그 합창 활동을 많이 하던 학교인데 그 합창단 지휘자를 하고 그다음에 숭여자대학 합창단 지휘를 하고 막 그렇게 제 그 스케줄로 막 가고 네. 있는 중이었습니다. 합창으로 맨 네, 처음에는 네, 시작을 네. 하셨군요. 합창 그래서 단체로. 이제 예. 제가 계획대로. 좋아하는 합창 지휘자로 계획대로? 네, 네. 계획대로 쭉 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뭐 그 유아 음악으로 이렇게 확 옮길 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님의 역할이었죠.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왜요? 어머님이 네가 좋아하는 음악도 하지만 그때 이제 한참 여러 합창단을 하다가 보니까 뭐 외국에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네, 네, 근데 네. 국가 사절단을 맡아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갈 때마다 이제 어머님이 선진국에 가면 그 나라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어떻게 음악을 가르치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준비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나라 선생님들에게 좀 와서 보고 네. 전달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가죠 나갈 때는. 그런데 나가서는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보느라고 언제 뭐 유치원 갈 새가 없죠. 유치원 언제 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죠. 그래서 올 때 그냥 뭐 간단한 선물 사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바빠서. 다음에는 꼭 제가 유치원을 가보겠습니다. 늘 그랬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연세가 그때 53세 때신데 너무 일찍 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제가 외국을 나가는데 그렇게 매번 공항에 나오시던 어머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카메라 하나 사서 내 이 카메라는 유치원만 찍자. 다른 거는 뭐 내가 원하는 거 찍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찍으러 가다가 보니까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선진국이 아니더라고요. 예. 유아에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래 하나 선정하고 노래를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그 인격을 예, 만들기 위해서 예, 그 예. 교사들이 노력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어머님도 유치원 원장이시니까 네네네. 그 제가 우리나라 유치원 배경을 알잖아요. 네네네. 그 배경하고는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우리나라 애들이 사실 그때 제 마음으로는 너무 불쌍했어요. 이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특히 음악적인 측면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오자마자 바로는 못했어요. 네네. 그래도 그냥 음악을 제가 좋아하니까 막 음악 세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거보다 유아를 좀 더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딸도 5살이 된 거예요. 예. 이제는 유아기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가 그게 아마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이제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음악을 배워야 되고 그런데 예. 이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죠. 시작을 그렇게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번 뛰어들어야 되겠다 네네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되게 미안하셨겠다. 네, 처음에.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네. 네,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걸 좀 시작했으면 네, 그렇죠. 어머니가 참 네, 좋아하셨고 정말 좋아했을 텐데. 도움도 되고. 네,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그때 또 깨달았죠. 우리 장로님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또 따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이 고향이 이북이신가 봐요? 네, 아버님은 함경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은 강원도시고 그러면 이렇게 피난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 목사일 때 이제
삼척으로 네. 발령을 받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셨었습니다. 예. 그 어머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으시다고요? 어머니 하면. 어머니 하면은 우리 어머님은 그 교육에 아주 철학이 젊으셨지만은 예. 저에게 아주 엄청난 영향을 주셨죠. 교육가의 교육자의 그 철학을. 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그 결혼하실 때는 예. 그 혼수가 제일 아주 재산 목록 1호로 치는 것이 뭐예요? 미신이었어요. 미신. 그렇죠. 네, 신간 예. 미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신. 네, 그거 뭐 지금은 뭐 장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때는 최고죠. 신간 미신만 갖고 오면 최고 이제 네, 네, 신부감이에요. 최고예요. 저도 근데, 얘기 들었었어요. 예. 아니 그 지금도 그런데- 있더라고 사실. 지금도. 그런데 네. 6.25 사변이 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이제 다 짐 실고 다 이 피난을. 메고 이제 네, 그 네, 제일 네. 중요한 거 싸들고 가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 미신을 그냥 놔두셨어요. 그리고 텐트를 싸셨어요. 텐트요? 네. 왜? 어머니가 캠핑을 좋아하셨나요? 갑자기 왜 텐트를? 그래서 네. 이사를 이제 피난을 가다가 한 일주일 동안 어느 곳에 써 있죠. 머물 때. 머물 때 텐트를 치고 네. 거기 있는 어린 아이들을 다 피난민? 불러서 유치원을 하셨어요. 피난민. 네, 피난민 아이들. 아이들을 모아서 그 일주일 유치원을 하신 거예요. 교육을. 네. 그리고 또 다시 또 피난 네, 가면 그리고 또 피난 세우고. 가면 또 텐트 천막, 치고 또 예.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다. 나는 교육자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이들은 가르쳐야 된다. 아니 그런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걸 아유. 소원을 못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로님, 아이고 참. 그 어머니 천국 가신 지가 지금 꽤 됐죠. 네, 오래되셨어요. 그래도 생각나시죠? 아, 그럼요. 네. 어머니니까. 예. 저희 어머님이 상당히 존경받으시는 것이 30주년 때 한 번 유치원 어린이들 제자들을 한 번 초대했던 일이 있어요. 예, 예. 네네. 저기 두 분도 유치원 때 혹시 유치원 다니셨으면 그 당시에 선생님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는 안 다녀서. 선생님 저도 안 초등학교 다녀서. 1학년 때 다니면서 여러분 기억 나시는지요? 네, 저는 많이 맞아서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도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어른들은. 그래서 저는 어머님 30주년이면 이게 많이 기억 못할 못할 거다. 뭐 벌써 다 이제 사회인이 다 됐고. 네. 그래서 한번 그 수소문을 해서 예. 주소를 찾아서 이제 30주년이니까 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약 30명이 왔습니다. 와서 같이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렸던 일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은 그때 피난 시절에 그 텐트 안에서 있었던 그 어린애들도 왔어요? 있었고. 그 중에? 그것은 너무 제가 일렀나? 기억이 그것은 아닌데 네. 대부분 이제 30-40대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네. 와서 그때 유치원 다닐 때 예. 그 사진을 들고 그리고 이 원장 선생님이 이때 무슨 말을 하셨는데 그게 원장. 지금도 내가 기억에 난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런 얘기를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장로님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저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네.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좀 하세요 지금. 네, 여기 앞에 카메라 보시고. 그럴까요? 네. 아유, 뭐 차마 이렇게 뭐 어머님께 드릴 말씀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어머님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을 살아계실 때 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마음이 너무 걸리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님이 세우신 그 교육 철학 그것이 신앙의 바탕을 두고 세우셨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이제는 그냥 없어진 것은 아니고 엄청난 열매가 돼서 우리들의 살 속에 우리들의 머릿 속에 깊이 꽃이 되어서 폈죠. 이제는 하늘이 가득 차게 향기가 꽉 찼습니다. 아름다운 빛깔로 꽉 찼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의 생각을 받은 우리가 만든 노래들이 참 지난번에는 저작권에서 보낸 것을 보니까 한 18개국에서나 사용했다고 그런 내용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도 받습니다. 예. 어머님의 그 교육 철학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보석이 됐죠.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그 큰 보석을 유산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젠가 어머님 곁으로 가는 날이 있다면
어머님 가슴에 그 보석을 꼭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장로님께서 그때 텐트 치고 어머니께서 이제 악기가 없으니까 돌멩이를 가지고서라도 애들한테 그 리듬을 가르치시려고 네, 네. 예, 그때가 기억이 나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유아교육책을 또 12권이나 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님이 사랑했던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 정말 많이 애를 쓰셨고 그래서 지금 천국 가 계신 우리 어머님께서도 아마 나중에 만나셨을 때 참 잘했다 네. 이렇게 우리 장로님 예, 안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보다는 뭐 제가 너무 부족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머님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장로님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불황아들, 네. 그 노숙인들. 노숙인들이 그 9시에 갈 때까지는 저희 교회 주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아버님을 보자 하시고 한 10대 분이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반주자로 가고.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첫째 주일부터 저하고 동급생인 여학생이 한 사람, 그 고등학교 학생이 네, 예. 네. 노숙인 예배를 네, 같이 들어서 참석했던 일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네, 네. 여잔데. 그래서 대학교 제가 2학년 때까지 그냥 개관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제 옆에 손 대어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허무하게 말씀을 또 이제 유아 그 동요 만드시다가 이제 교회 합창을 또 만드시단 말이에요. 네. 곡을. 네. 이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교회 합창은 사실은 저는 네.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자라고 그 반주를 하고 또 대학 3학년 때부터 이제 지휘를 하고 쭉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그 코카콜라 회장한테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콜라라. 피가 나오지 않고 네. 콜라가 나온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듯이 사실은 제 몸에 칼을 대면 아마 찬송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뭐 전 그거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은 같이 이렇게 그 일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 네. 제가 음악을 전공한 다음에 성가를 작곡하는 것은 그 대신 예. 다른 사람처럼 혹시 늦게 작곡을 하고 찬송가를 만든 사람은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 곡은 교회에 정말 잘 맞는 곡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리 예술적이지만 이건 교회는 맞지 않아요 하는 것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 이게 형성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무리한 선율을 써도 그것이 교회 선율에 너무 잘 맞는 어떤 때는 이렇게 약간 뭐 파퓰러한 리듬이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교회에 예. 거기에 함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교회 음악은 제 초창기 30년대 제가 30세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했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사실은 지금 많이 불려져 있는 곡이 네. 다 40년 된 곡들입니다. 78년, 77년, 79년 그때 만든 곡들이 다 지금 아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네네네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유아 음악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합창곡하고 네. 유아 음악을 하려면 뭐 이렇게 약간 시간을 내서 유아 음악을 하고 다시 또 합창곡을 하고 이렇게 되는 그게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려면 아주 겉핥기가 되는 것이죠. 예. 하려면 이것만.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유아만 쳐다봐야 되는 예.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만 교회 가서 선거대 지휘를 하고 네네. 그밖에 월화수목금토는 유아만 쳐다봐야 되는 거죠. 네. 다시 유아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교회 선거대는 쭉 진행을 했었지만은 합창곡을 쭉 진행하다가 일반 합창곡도 막 만들고 그러다가 유아 음악이라는 것을 제가 한 8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예. 완전히 결단하고 한 것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제가 뭐 합창단 무슨 경연 대회 그런 데는 심사를 참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 말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유아가
나오냐? 음. 합창경인데 유아가 나오냐. 유아가 안 나오죠? 그러면 유아는 안 나오죠? 그럼 저는 거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 얘기가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오게 네. 되는 예, 예.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든 것을 유아가 말하는 것, 유아가 노는 것, 뛰어노는 것, 우는 것, 웃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유아기의 음악을 만들고 그 유아의 세계를 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30년을 하시다가 갑자기 딱 그만두셨어요. 네, 아까 무슨 계기가 네, 있으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한 사람의 음악이 예. 노래가 한 사람이 작곡한 노래가 유아기의 유치원의 60% 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에 그건 조금 이론적으로 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여러 사람의 곡을 경제적으로 경험해- 그 독과점입니다. 네, 독과점. 그렇죠. 예, 여러 사람의 곡을 하면서 정서가 자라고 다양성이 이루어지고 물론 제가 아무리 다양성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과했다 생각이 돼요. 생각하죠. 네, 네. 과했다. 조금 너무 들어갔나 그런 제 반성을 하기 시작했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에서 제가 한번 일단 낙을 짓고 그리고 교회 뭐 음악? 다시 제가 좋아하는 교회 음악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경우가 됐죠. 근데 이건 것 같아요. 저기 음. 장로님이 아버님 목사님, 어머니 유치원장님,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부터 시작했다가 어머니 따라서 또 유아교육 했다가 네. 이거 너무 많이 갔어. 네. 다시 또 아버님 쪽으로 교육.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네. 서울 장로 성가단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네네. 지휘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원 프로젝트 남성 합창단 네, 네. 장로 여기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해요. 어떤 합창단인가? 원 프로젝트 남성 합창단. 네, 장로 서울 성가단은 장로성가단도 그렇고. 서울 장로 성가단은 이제 네. 초교파의 장로들만 모여? 장로님들만 뭐예요? 네, 서울 지역에 계신 장로님들만 모여서 한 100여 명 모여서 아침 새벽마다 연습을 하는 합창단입니다. 네. 대단히 훌륭한 합창단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평균 연령이 예. 아마 제 나이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연세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높아요? 네네 제 나이보다는 더 높을 수 있는데 매일, 제가 매일 만나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네네. 한 번. 몇 분이나 그럼 나오세요? 한 100분 정도. 그래서 그 연습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공연하세요? 교회 순회도 하고 순회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뭐 여러 나라를 네. 뭐 유럽, 뭐 모스크바, 러시아, 뭐 미국 순회 공연도 했고요. 국내에서 여러 지역을 교회에서 초대해서 가서 또 하고 우리 또 KBS 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금년에 30주년이라서 30도 연주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 카네기 홀에서 초대받아서 또 카네기 홀에서 연주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로님들도 모이는 성가단이 많이 있는데 예, 여기 여러 개 말고도 있죠. 네. 여러 팀이 있는데 가장 기대하셔도 네. 괜찮고 아마 국제 무대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잘 트레이닝하고 있는 예. 그렇게 하고 또 아주 팀워크가 상당히 네. 건강하고 팀워크 30년 탄탄해서 됐어요? 네, 30년 된 합창단이 원 프로젝트 남성 합창단은 남자들만 하세요 왜? 네, 제가 여성 합창단도 많이 했는데 네네. 특히 원 프로젝트 남성 합창단은 일반 합창단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또 달라요. 굉장히 다른 것은 보통 합창단들이 아름다운 무대에서 화려한 예술을 뽐내고 멋진 하모니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로 목적을 해서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원 프로젝트 합창단은 그 정신이 그 합창단보다 더 높은 경지의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 아름다운 극장, 훌륭한 예술 극장에서만 연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 한 명이라도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 합창단 전원이 가서 예, 연주해 주는 예. 것이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합창단의 모습, 그것이 정신, 그것으로 살려서 하자는 합창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을 앞에 이렇게 딱 내서 우린 선교단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예. 그 대신 철저한 기독교 정신으로 전원이 다 기독교인으로 다 집사 되시고 요즘 요번에도 또 뭐 장로 되신 사람이 또 몇 사람이 또 되고 그래요. 이미 장로 되신 분들도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정말 저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네.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규적인 연주회를 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같이 아주 수준 높은 합창을 마지막에 이 세상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찬송을 그분이 들으면서 갈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 또 전혀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에도 예. 오지에 네, 있는 그런 네. 것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거기 같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최고의 음악회를 예술의 전당에서도 듣기 어려운 수준 높은 음악회를 그 아주 시골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에게 네.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아유 졸리네 이런 음악회가 아니라 그분들이 푹 빠질 수 있는 음악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해서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만들어가면서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단원이 얼마나 돼요? 지금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70명이 이번에 카네기홀 무대에 또 초청받으셨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카네기홀에서 거긴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네. 2년에 한 번씩 세계 이제 합창제를 예, 예. 만들어서 네. 여러 나라의 합창단을 초대해서 네.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장애인을 위한 캠페인을 가지고 네. 모금하는 음악회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또 우리 원 프로젝트 남성 합창단 작년에 그 제가 갔을 때 그때 저를 보고 선생님이 하는 그 원 프로젝트 남성 합창단을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또 오셨어요. 네. 거기 그 방송국 사장님이 오셔서 네. 또 원 프로젝트 또 보시고 너무 또 좋아하시고 꼭 어떻게 해서 내년에 꼭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년에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 프로젝트 남성 합창단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 그러시면 아마 우리나라의 소외된 예.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예. 지금 뭐 예. 성인들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또 어린이 교회 음악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시편 오라토리오 네. 그 성가대를 위한 거하고 어린이를 위한 걸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네. 우리가 무슨 메시아라든지 그런 오라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오라토리오가 시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어느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들도 시편 1편이잖아요. 1편부터 쭉 해서 벌써 이제 시편만 제가 한 20여 편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곡은 독창곡, 어떤 것은 중창곡, 어떤 것은 기악곡, 어떤 것은 합창곡 다시 뭐 어떤 것은 여성 합창, 어떤 건 남성 합창, 혼성 합창 그렇게 해서 한 음악 예배가 충분히 시편으로서만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이제 오펠리아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데 오펠리아는 무엇이냐면 성가대나 합창단이 오페라 같은 합창단인데 무대 장치를 간단하게 하고 합창단은 다 세트가 되고 그러면서 하는 스토리가 있는 오페라예요? 오페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한 근데 그렇게 막 2시간짜리 이렇게 뭐 몇 막 몇 장 하는 것이 아니라 15분짜리, 20분짜리.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도 갑자기 성가대가 쫙 서면은 성경 말씀으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뭐 이런 얘기가 쭉 돼서 딱 성가대가 끝내는 예. 그런 형식의 음악의 세계를 상상만 해도 멋있겠어요. 정말 좋겠네요. 좋겠죠? 저 지금 네. 이미 그림이 그려졌어요. 네. 주일학교용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는 유아는 노래 동화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또 유아의 뮤지컬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성서로 돼 있는 성서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막 강도를 만나고 막 그랬다가 막 누가 지나가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누가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예. 하는 이야기를 유아에게 한번 뮤지컬로 유아가 어른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연극 배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유아가 직접 그 주인공을 맡아서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30여 년 동안 쌓아온 것을 모두 통틀어서 그걸 하면 예, 예. 가능해지는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걸 자료를 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너무 재밌게 만들어서 예, 예. 마지막 날은 자기도 모르게 빵 이렇게 손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제가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물론 지금 벌써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야곱 이야기라든지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예. 그런 얘기는 벌써 만들어서 그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같이 모여서 그것을 세미나하고 아주 대단히 반응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아주 열심히 신바람나게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커다란 장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자료를 충분히 여러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작곡가들도 그렇고 또 작가들도 그렇고 참여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머릿속에 꿈꾸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장로님의 그 비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꼭 물을 주었죠. 씨씨씨를 부르고 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씨씨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네. 네. 저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들은 대가 70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는 깜짝 네. 놀랐어요.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기뻐하고 찬양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뭔가를 오늘 장로님이 이런 거야. 그리고 네.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환한 모습으로 앞으로의 비전 설명해 주시는 모습 보셨죠? 예. 절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그냥 느껴집니다. 열정으로 가득 차신 우리 장로님의 계획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 자, 우리 김성균 장로님께서 지휘하시는 원 프로젝트 남성 합창단의 주님 찬양 들으시면서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